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좀 재밌어요. 고통 중에 깨닫는 말씀 셀라입니다.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뜻은 평화의 아버지, 친절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 반역의 원인, 다윗이 충성스러운 그의 신복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치한 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 선지자 나단이 칼과 그 다음에 제아와 그 음행으로서 그 가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계속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한 것이 일단은 성취가 됐습니다. 성취가 되고 그 이후의 예언은 다윗 왕가에 계속 이제 이어 내려가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그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를 했죠. 이러한 생활로 제사함 받는 그 은혜를 이제 입게 되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법칙대로 그는 아주 엄한 죄의 봉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3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대적에 대해서 보게 되면요, 이 비좁은 그 장소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경과 괴롭힘. 그러니까 이제 이 비좁은 장소에 있으면은 공경에 빠진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왜 그러면 압박을 막 가해 오니까 아주 터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비좁은 공간은, 그리고 비좁은 장소에는 가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것은 이제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적을 통해서, 나의 대적은 나로 하여금 비좁은 장소란 의미지만 괴롭게 하는 것인데 조약돌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조약돌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조약돌로 내 일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이 조약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날카로운 아주 예리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예리한 거에 막 깎이고 하니까 이제 조약돌은 부드럽고 둥글둥글하고 작은 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은 잘게 썰어내는 거, 그리고 화살을 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화살을 쏜다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입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나를 덮었대요. 이를 꺾고. 그러니까 이를 꺾어버려야지, 나를 그냥 완전 박살을 내고 으스러뜨려야지 제가 나를 덮어버리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재의 삶을 한번 보자고요. 나의 현재의 삶이 어렵고 슬프고 공경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남을 의식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성경은 너 자신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를 치는 자가 많고
대적하는 자가 많을수록에 나 자신을 박살내어서 어떻게 해요? 으스러뜨린 그 죄로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죄라고 하는 그 속성은 뭐냐면은 완전히 태워서 가루가 돼서 죄가 되는 거잖아요. 연소한 거. 그러니까 나의 속성을 완전히 연소함으로써 나의 자신의 무가치함, 예, 고통을 통해서 더 낮아지게 하니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이제 그때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가 나올 때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깨달았을 때, 예, 깨달았을 때에 셀라가 나와요. 그래서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계류,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그 신의 물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악기를, 그리고 음악의 어떠한 그 음악을 하다가 좀 쉬어야 되겠다, 쉼표로서 휴지부를 얘기를 하는데,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일수록에 깨닫게 되면 셀라가 되는 거예요. 너 여기까지, 너 너무 힘들게 왔네, 여기까지, 여기서 좀 이렇게 한숨 돌리고 가,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 셀라가 무게를 달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게를 달다라는 것은 제가 그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천평층이 무게를 달아서, 예, 양쪽으로 무게가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나의 마음과 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깨달은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이때 진정한, 예,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고백을 하게 되는 때가 이때인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 드시는 자니이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의 머리는 가장 흔들리기 쉬운 곳이 이 머리죠. 이 머리인데, 이 머리가 가장 잘 흔들린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 어떠한 문제를 분별하거나 정돈을 제대로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혼돈스러워요. 누가 이 말하면 이쪽으로, 누가 저 말하면 저쪽으로, 이렇게 흔들리기 쉬운 이 머리가 나의 사상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머리가 뭐냐면은 우두머리잖아요. 그 집안에서 어른이고 우두머리고 통치를 잘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 소속되어 있는 우리 예성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예, 다스려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니까, 예, 그냥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겠죠. 그런데 대적이 많아. 나의 원수가 많아서 저 원수 악으로 그냥 갚아야 돼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깨닫고 보니까 주님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셔야 함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실 때에 이제 그때는 내가 비로소 여호와께 부르짖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셀라, 여기서도 또 셀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구별된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 자신을, 예, 부르짖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감추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들어야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응답하시는 게 뭐냐면 입증을 해주세요. 복종할 수 있도록, 예, 입증을 해주시는데, 기도할 때만큼은 누구라도 진실하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야지 주님이 거룩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알아지는 거죠. 그래야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데, 자신의 것으로 하게 되면은 더 어둠에 쌓여요. 평가는커녕 볼 수가 없죠. 자신을 돌아보기까지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기 전까지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자기 자신의 내면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한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잠을 자고
깨었을 때에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의 그 확신, 감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자신의 것은 죽고 주님의 것으로 이제 내가 사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각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잔다는 것은 늙어가다, 노후하다, 뭐 이러한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궁복식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깨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각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데 새로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깨닫고 나니까, 깨닫고 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 안에 있는 악을, 내 안에 악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통해서 악을 이김으로 하나님을 더 명백하게, 이전보다 더 명백하게 경외할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기서 일을 꺾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냥 상심한 마음이에요. 그냥 으스러버린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양식이 너 마음 안에 있냐 없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양식이 없는 자는 그 마음을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악을 깨트려야지 뭐를 알아요? 내 안에 양식이 없었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양식이 없구나를 알아서 이제는 양식을 사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 육신의 것의 비유를 가지고 실상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창세기 41장 57절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로서 7해의 흉년을 대비해서 7해 풍년일 때 곡간의 곡식을 저장하여 곡식을 팔았지 않습니까? 말씀이 곡식이고 식물이고 양식인데요. 사려고 하는 자가 왔을 때 팔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양식을 살 수 있는 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은 주님이 불을 어디에? 땅에 던지러 오셨거든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4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땅에다가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느헤미야를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13장 13절 15절 그리고 이제 그 나의 마음 이 양식을 사려고 했을 때에 이게 뭐냐면은 이제 불을 붙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깨뜨려 버리는 것이고 해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세히 자기 자신을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 희망과 인내를 갖고 있으면서 기대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13절에 내가 제사장 셀라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보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중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의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 있었느니라 그래요. 15절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곡식단을 나게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산다고 했죠. 팔고. 그러면 여러분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강단에서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양식을 사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의 육신의 속성을 내어주고 나는 하나님의 양식 불을 붙여 가는 거예요. 불을 붙여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이 포도송이로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가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내가 경계했다 그랬는데 이 경계가 뭐냐면은 반복하다 이중을 하다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포도송이로만 있으면은 그 육신의 속성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런 그 열매 자체로만 있는 건데 이것이 포도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포도주가 완전히 껍질이 벗겨지고 그 포도주 풀이라 그랬죠. 술틀을 밟고
그러니까 술투를 밟는 것은 이제 포도즙을 짜는 기구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포도즙을 짜는 기구를 얘기를 하는데 이 음악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그랬죠. 그 음악을 창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진정한 진리 깨닫는 소리를 내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예 깨닫는 것만 예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이렇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여기에서 이제 무화과가 나오는데 무화과는 첫 열매를 따줘야 하잖아요. 그렇게 따게 되면은 품삯도 줘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상품 가치도 없고 이러는데 이 그 무화과의 첫 열매는 가난한 자들이 와서 따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 열매 맺는 것이 아주 좋고 예 그 상품 가치도 좋고 이제 이런 건데요. 이 무화과를 보게 되면은 그 암수가 그 자체가 열매 자체에 암수가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계속적으로 예, 이렇게 내야 하는 것이 여기에서 보게 되면 접속사, 명사, 여성,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계속 이제 열매를 맺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무화과는 내가 이제 이 무화과는 율법인데요. 밖에 율법에 있었던 나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밖에 있었던 나의 마음을 보고 내 마음 안에 종자가 있냐 없냐 종자가 있더냐 그러면 이제 반복을 네가 했느냐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네가 맺었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내가 알아졌죠. 깨달아졌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요. 깨닫는 오늘부터 네, 네가 이제 깨닫는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예, 들어와서 이게 이제 무화과 열매가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계속 이제 맺도록 해야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없어요. 그건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말씀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알아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함으로써 예 기억되어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기억되어지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아주 계속 되새김질을 계속 함으로써 이제 알아지게 되는 것이죠. 내 머리가 좋아서 저 기억 못해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내 머리도 못 믿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주님 손에 달려 있어요. 나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복종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그 원수의 그러니까 그 악인의 이 이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깨뜨려 부숴버려야 되는 거죠. 그 깨버려야지, 예, 깨뜨려 버려야지 하나님께서 이제 불을 붙여주시고 양식이 없었다니까요. 양식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 그러니까 불이 꺼져 있는 상태니까 주님이 오셔서 예, 땅에다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안 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양식이 있습니까? 제가 유튜브에 그 식물이 있습니까? 라고 올렸는데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절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번성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와요. 아멘. 오는데 무게를 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게를 다는 것은 무화과 열매입니다. 셀라. 예, 육신의 속성이 벗어지고 내 안에 이루어지는 열매가 밖으로 빛으로 드러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감히 저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고통이, 슬픔이, 고난이, 괴로움이 이 모든 것들은 나의 대적인데 이러한 것이 없더라면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말씀만이 나를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이므로 마음을 보세요. 마음에 종자가 있다면 반복해서 말씀을 깨닫는다면 오늘부터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멘.